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영과 육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는 믿음의 순전함으로 무장하고 주어진 직분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북한과의 갈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순간 비례된 장벽이 무너졌듯이 남북한 38선이 무너지고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리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한반도를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보좌진,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단결되게 하시고 자유와 평등,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잡힌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작지만 큰 나라, 전 세계를 리더해 가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나비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한국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청년교회와 예수 나비교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를 국내 및 국외에 있는 80억 인구의 가슴속에 넣어주는 콘텐츠 제일주의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고 사랑하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을 감화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듣게 하옵소서. 권영수 권사님과 박선희 권사님 부모님께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심적, 육체적 평안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춘수 장로님 이 11개 임플란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평생 건강한 잇몸과 단단한 이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조형준 청년이 해병대 복무를 영통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김희호 에일 청년과 동행하여 주시고 충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예수 나비교회와 가까운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벚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아사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 회사에 사이를 보게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믿음의 교회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김종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건강의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풍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었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성이시로다. 아멘. 찬송 80장 주목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실용적인,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이익을 주는, 현실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급한 신념들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 인생 전체를 올 한 해, 그리고 또 내 평생, 내 일생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7절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 너는 그의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어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12부족 연맹체로서는 도무지 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왕을 세우기로 허락하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때는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베냐민 지파의 청년 보내줄 테니 여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돌아보니까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따라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죠.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나라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에게 기름이 부어졌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길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나니라.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뒤따랐고요.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성령이 크게 임할 것이고 너는 변하여서 전혀 딴판인 그런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그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가 아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그 예언자들 중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 노래 부르면서 예언을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진 이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여 전혀 딴판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증거로 예언자들이 춤추며 함몰갱에 빠져서 예언하듯이 사울도 그런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울의 처음은 이렇게 성령 충만했죠. 그러나 사울의 일생은 아직 충만으로 이렇게 끝나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당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가 아직 자기 아적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용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천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처음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마치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던 사울이 점점점 변질이 돼서 자기 아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말씀. 이게 본질이죠. 그렇죠? 본질은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렇죠? 거역하는 말씀, 성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정보로 다니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완고한 사람이 아집으로 충만해서 완고해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선물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집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스승 있잖아요. 이런 좋은 스승을 곁에 두고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의 말을 들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자기 아집이 많으니까 스승도 물리쳐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청교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속죄제의 제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온 마음과 그죠? 정성을 드리는 그 형식으로 통도로 제사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 형식만 남고 마음이 없이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위로 올라갈 수가 어떻습니까? 길을 많이 열어야 됩니다. 길을 많이 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정리하고 난 뒤에 자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입구가 다음에 따르고 그것이 맡을 임자 그죠? 맡을 임자 귀가 있고 귀가 먼저 있고 듣고 그리고 말을 하고 정리해서 말을 하고 그래서 귀와 입에 책임을 다하는 그것이 거룩할 승자지 않습니까? 거룩할 승자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귀로 듣고 입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고 귀와 말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이것이 거룩하다. 그렇게 한자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적은데 크게 말하고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것이 적어요. 여기 자기 앞에 더 전문가가 있어요. 자기 앞에 더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면서 말을 크게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많이 알면 말을 많이 하고 크게 말해도 돼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크게 알지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까? 입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귀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귀의 책임을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충분히 사울의 멘토 역할을 멘토 역할을 스승의 역할을 영적인 스승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또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 영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이 바로 정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 우상숭배와 똑같다. 이렇게 핵심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에요. 사람도 그저 부모가 자꾸 모르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린다는 게 그냥 도망간다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관심을 자꾸 끊어버리는 거죠. 물리적으로 어디 이사를 가서 버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을 끊고 기대를 줄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좋은 말씀을 정말 덕이 되는 말씀을 했는데 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승이 입을 다물어 버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사람을 계속 전도하는데 100번, 1000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느 날 말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죠? 말하는 걸 멈추면서 마음까지도 멈추죠. 그죠? 그러면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버리는 거죠. 물론 또 하나님 딴 사람을 보내서 또 챙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이 버리는 거죠. 듣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울의 새로운 마음,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마음이 점점
완고하게 되고 그 역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중간날 때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면서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중간날까지 왜 사울을 보지 않았겠어요? 자기 이름 보세요, 왕인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따독거리고 챙기고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에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만 상처받지 않나요? 갔는데, 그죠? 갔는데 자기만 상처받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기가 자기 말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거기서 외면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외면을 하고 거절을 하고 또 이렇게 물리치니까 어떻습니까? 상처를 벗고 돌아서고 이제 입을 다물고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계속 있다면요, 그거는 행복입니다. 어느 날 사람이 안 찾아올 거예요. 사람이 안 갈 거예요. 사람이 끊어진다.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온다는 것은 뭔가 말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주면 또 올 것이고,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보다 더 성경 충만한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람이 나에게 말씀을 주러 온다면 그거는 행복이거든요. 복이거든요. 사무엘도 안 된다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버림.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죠?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접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접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잔소리라 하지 마시고요. 잔소리라 마시고, 이게 정말 나보다 나은, 내 생각보다 나은 생각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고,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환영을 해야 될 것이고, 환영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청종하면서죠. 청종하면서, 내 마음을 거기다가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해서 사울은 그대로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럼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정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서 만들어버린 거죠. 말을 안 들으는 거죠. 한 번 안 들으면 또 충고하고 그냥 또 계속해서 말을 하겠죠. 그죠?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안 들으니까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첫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도 부여하셨어요. 그만큼 사울은 자기 아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시자 사울의 인생은 점점 파국으로 또 치달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죠? 간섭하고 챙기고 잔소리하고 충고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나이 들면요 어느 날 그런 사람 다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평생 아집대로 살아왔고 또 나이 드니까 그렇게 충고해주던 사람도 이젠 저 세상 사람이 돼서 충고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 힘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 되게 되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 많이 봐요. 정 많이 보죠. 왜 정 많이 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목소리 들려주시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상의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은 들려주지 않고 맨날 설교로 훈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절간이나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복채를 내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줘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시원함을 위해서 점집에 무당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오죠. 점쟁이들은 또 뭐라고 크리스찬이 자주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빨리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듣기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목사가 선지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가 선지자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치료해주는 자도 아니고요 본능과 기적을 드러내는 자도 아니에요. 지금의 목사는요 이루어진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해서 전하는 교사의 역할이 되고 뭐라고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남 선한 목자를 할 때 목자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내가 양떼를 치는 내가 목동이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를 할 때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왕이다 이런 말씀. 성경에서 목자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그런 목자라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은 목자를 할 때 목자는 왕입니다. 목사는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목자들을 공격을 할 때, 그죠? 목자를 공격하는 말씀인데, 그 목자를 공격하는 말씀은 목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공격하는 말씀. 선지자들의 목자를 향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4장이라든지 목자장,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기존의 목자들을 막 공격을 해요. 양들을 돌보지 않아. 그 양들은 백성이고 목자는 왕이죠.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를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세요. 왕이세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대리자로 세운 왕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양떼가 아니라고. 여러분 목자가 끌고 다니는 양떼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주체로서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목사는 뭐냐? 이 시대의 목사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뭡니까?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이해시켜주는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교사입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이런 교사적 역할이 있어요. 거기에다 뭡니까? 권세 있게 하나님의 권위를 전하면서 어떤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축복을 해주는 대로 축복이 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이 있긴 합니다. 그래 축복하면 목사도 축복하면 축복받겠죠. 근데 목사만 그러면 제사장만 그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에게만 그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옛날에 제사장은 제사장에게만 그 축복권이 있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선지자들이죠. 음성을 듣고 산발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했다. 지금은 목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안 들리냐? 여러분에게 들리죠. 그죠? 그럼 뭡니까? 목사에게도 선지자적인 그런 특징이 있고 여러분에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아멘.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음성이 안 들려서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특별히 주신 것을 구약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그죠? 일반인들에게 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에게 목사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목사가 특별할 게 없어요. 목사는 뭐냐? 이 시대의 목사의 주 임무는 교사 역할입니다. 교사는 뭡니까? 하나하나 학생들이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먼저 더 많이 아니까 그것만큼 또 가르쳐줘서 종합적으로 인식의 수준을 성경적인 영적인 인식의 수준을 점점점 키워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 역할입니다. 목사가 교사로서의 목사 역할이 가장 큽니다. 이 시대는. 아멘. 교사로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제를 하든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옛날에 선지자에게도 교사의 역할이 있었고 제사장에게도 교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죠? 충고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안 들으면, 제자가 안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들으면 사부가 어느 날 마음을 접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끊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났어 그렇게 다 듣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꿈도 꾸지 못하고요. 우리 입으로도, 그죠? 우리 입으로도 알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수단으로 뭔가 도구가 있었는데요. 그 도구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들을 게 없는 거죠. 귀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귀가 막혀버린 거죠. 귀를 아무리 열려고 해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고 깊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초등학교 1학년에게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주듯이, 그죠? 거기서도 시작해가지고 나 고등학생이 되면 미분, 적분, 확률, 통계까지 가르쳐 주듯이 계속해서 끌어가는 이게 교사인 것이죠. 근데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교사가 가르쳐도 안 들으면 낙오를 하더니 거기서 멈춰버리겠죠. 더 이상 가르칠 지속성이 없어지겠죠. 그죠? 사울은 탁월한 최고 가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안 듣고 배척하면서 어떻습니까? 조금씩 그렇게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조금 믿고 조금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점점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이 끊어져 버리죠. 그렇죠?
꿈으로도 말씀 듣고 우림으로도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선지자로도 말씀 듣는데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기가 닫혀버리고 기로서 듣는 지혜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기로 듣기 위해서 자기 길을 위해서 자기 기로 듣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봐라 그러면서 막 음성을 들려주고 꿈을 꿨더니 막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 음성처럼 나타나고 뭐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런 꿈처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예수를 믿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는 교사로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사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그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설교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무당을 찾아가야만 되죠.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가 들어야 살잖아요. 들어야 살. 들어야 지혜를 얻고 들어야 성장이 있고 들어야 어떻습니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나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기가 막힐 수르가 웅덩이에서 건져 나오는 해법을 찾고 그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음성이 끊어져 버린 거죠. 듣는 게 없으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무당에게로 가는 것이죠. 내 목사는 하나님 음성 그러면서 딱 지금 음성 듣는 걸 전해주는 이런 게 목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목사는 뭡니까? 목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최고 통치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도 왕이고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선지자인데 근데 조금 더 일찍 그 길을 걸어가서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고 좀 더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그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못 들으니까 갈급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구절들이죠. 성경 구절들을 설교하는,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을 풀어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이게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들겠죠, 그죠? 기도하다가 또는 어떤 사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있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고요. 거기서 붙잡지 못한다면 나도 이렇게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 가르침을 받겠다. 하나님 훈계와 하나님의 정보와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나는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뵙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이 충만함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무당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지경까지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이죠. 그렇죠? 하늘의 명령 또는 천명은 하늘이 준 목숨, 하늘이 정한, 하늘이 준 그런 명령이자 목숨입니다. 왜 목숨이 명령이겠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목숨이죠. 그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게 목숨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게 천명입니다. 이게 명령이면서 그게 목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명할 때 명은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어떻습니까? 목숨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운명은 뭡니까? 내가 그죠? 살아가면서 이게 운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거죠. 운할 때 운은 뭡니까? 좋은 일 할 때도 운이고 움직이잖아요. 나쁜 일 할 때도 움직이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움직여서 예배 드리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저기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뭘 할 때도 그죠? 어떻습니까? 내가 움직여서 술 마실 거죠. 그렇죠? 내가 움직여서 내 인생을 살아서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전체 그것을 운명이란다. 운명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그게 운명이 아니라 운명은 내가 움직이는 목숨, 내가 움직이는 목숨이라는 건 내가 움직이는 삶 하루하루 삶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그것이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주는 이렇게 살아, 너 목숨을 이렇게 살아가 하는 그 명령, 그게 천명이고요. 운명은 뭐냐면 천명을 따라서 운명이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방향을 정해가는 이게 운명이죠. 그래서 운명은, 천명은, 그 명은 일생, 목숨이 살아가는 일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천명, 하늘의 명령, 하늘이 준 목숨에 순행을 하면서 순종을 하면서 천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기 운명이 있는가 하면 천명에 역행을 해서 천명을 저버리는 그런 운명도 있습니다. 사울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명을 받들었어요. 그죠? 너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천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점점점 완고해지는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천명을 거스르는 일생을 살았죠.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악몽인 일생도 있고요. 처음은 악몽이었는데 끝이 좋은 일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다 좋기 어렵다면 마지막이 나중에 더 좋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은 너무 좋았는데 끝이 악몽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덜어 있다고요. 처음은 정말 악몽처럼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이 아주 훌륭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거겠죠. 그죠? 처음 좋고 점점점 끝이 더 좋아지는 인생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전체 이런 인생이 정말 드물 거예요. 그죠? 처음이 좋았는데 끝은 점점 더 좋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젊은 인생들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수록요 점점 나빠질 확률이 더 커요.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진 인생은 더불어요. 있긴 한데 더불라는 거죠. 사울처럼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처음부터 끝이 더 좋은 그런 인생 사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8절 말씀 서대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 우르를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교회가 달려들어서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면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서대반은 인생의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끝에 죽을 때 마지막 순교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면서 끝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바쳐서 천명을 이루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참 힘들잖아요. 스데반은 끝에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정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요. 순교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순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명을 이뤘던 것이 자기 운명을 바쳤어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한 자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증인을 하면서 증인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그때 저들의 겉옷을 이렇게 지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뭐냐면 청년 사울이에요. 거짓 증언을 한 패거리 거짓 증언을 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사람들과 한 패거리로 그게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은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뭡니까?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그때 옆에 있었으면서 옷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지금 벌떡 일어서 계신다.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증했어요.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벌떡 일어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기가 철로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스데반 집사를 봉개체하려고 돌로 이렇게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보라! 하늘 문이 열렸어. 하늘 문이 열리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앉아있는 게 아니라 벌떡 서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야. 아니 제가 이건 좀 해석을 덧붙인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지 왜 서 계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면 거기서 앉아 계셔야지 왜 서 계시냐고요? 좀 극적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그걸 못 듣는 거 사람들이 못 듣는 거 그걸 들을 수 있는 기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쳐서 죽이는 거죠. 사울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독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찬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고 도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해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사도행전 2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아집에 사로잡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게 박해했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덤덤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의 국가적을 공문을 전한 이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청년 사울의 아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악몽이었습니다. 아집은 집착,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집착을 하고 집착은 천명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자기 운명을 계속해서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집은 뭡니까? 집착을 하고 집착은 뭡니까? 돌격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파고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만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천천히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뭡니까? 상대방은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희롱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추행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저 사람 내게 손 하나 만지는 것도 그죠? 겁을 내는데 겁탈을 하고 그죠? 이게 성폭행인 거죠. 그죠? 상대방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내 아직과 내 집착으로 계속해서 돌겨갖고 하는 이게 희롱이고 주행이고 폭행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서로 사랑하는지 연애를 할 경우에 마음을 얻는 것이 그냥 바로 눈 맞아가지고 휙 돌아갔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조금씩 마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집은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이 아집을 갖고 아집이 생기면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낮밤 때를 안 가리고 어떻습니까? 집착한 가동한 행동을 하죠. 이게 스토킹이 되는 거죠. 스토킹은 아집에서 집착해서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결국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명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자기 운명을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천명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자기 운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나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곧 예수님에 대한 박해죠.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누가 박해하면 나를 박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저렇게 국회에 가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당했어요. 자기 자식이 당하면 자기가 당한 거니까 못 참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했으니 사울은 응당 벌을 받아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죠. 미지근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박해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래서 무관심은 뭡니까? 무관심은 정오보다도 더 못한 거다 그러잖아요. 무관심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오는 뭡니까? 미워하지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뭐 관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의 관심이 남아있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 못 참으시는 거죠. 근데 사울이 박해를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옳다푸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예수님께 철저히 완전하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사울을 벌을 내려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성경 북북 찍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발광을 했던 사람이 목사된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과 충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이후로 그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르되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벌을 주시는데요. 이 사울을 자기의 철저한 종으로 삼아서 뿌려먹는 것으로 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제자들은 다 내게 충성을 하면서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저 제자들은 국내용이나 그 주변 국가용, 전 세계용으로는
내가 이 사람 바울을 선택해서 부려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특히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천명을 위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울을 바꾸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못 보게 하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되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사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도로 그런 만남, 그 새 길을, 새 인생을 사는 그 길에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정인들, 거짓 정인들 앞에서 그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고 섰던 그 청년, 열심히 투심이었던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의 철저한 종으로 변신하는 그런 세기를 거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 13장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사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는데 외국에서 태어났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런 시에서, 큰 시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북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용이었고 어떻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 국제 이름을 갖고 있었죠. 저도 이게 뭐 카톡을 하고 또 SNS를 하다 보면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뭐 주고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이름을 제이첸 킴이라고 그랬어요. 제이첸 킴이라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뭐 조선족이니 뭐 그래요. 그죠? 제이첸 그러니까 중국 사람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종수도 제이첸 이렇게 이름으로 그냥 글로벌하게 쓰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울이라는 북내용이 있었고 바울이라는 국제용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북내용 이름을 버려요. 국제용 이름을 딱 붙들고 그 이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로마 시민이니 천근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라하라 하며 사도행전 21장 39절, 예수를 만난 사울은 특히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천명, 이 천명을 받들기 위해 국제적인 이름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천명에 더욱더 철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보스 3장 5절 8절 말씀, 나는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의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른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좋은 것들 내게 명예가 되고 내게 권리가 됐더니 모든 것들을 내가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전에 내가 갖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과 내가 어떤 문화의 출신이라는 그런 명예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와 권리와 명예와 지위, 내가 갖고 있던 학문적인 모든 것들 다 내가 똥으로 여기는 거지. 배설물이죠. 배설물이죠. 이것들 다 똥같이 여겨. 왜? 내가 예수님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일을 하고 싶어서 이것 다 똥으로 버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죠. 사울은 예수를 만난 후부터 이전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해로운 것,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잃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정하여 결박할 나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면 내가 달려갈 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방인들과 또 왕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천명,
천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 해도 그냥 헤쳐나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자기 생명도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명을 받았고 그 천명에 거스르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똥처럼 다 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게 자기 운명을 걸은 것이죠. 그렇죠?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결정,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을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운명을 천명에 맞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천명의 운명을 일치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끝까지 노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하고 중간에 좀 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간에 끝까지 계속 잘하려고 천명의 자기의 운명을 일치시키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집으로 집착으로 정철된 그런 노력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계속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되게 애썼죠. 그죠? 자기 목숨까지도 무슨 환난과 핍박까지도 뚫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죠. 그죠? 그럴 때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걸 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라고는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멈출 줄 아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천명 수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 집착을 앞세우라 기습꺼버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10절 말씀 무시하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항상 바울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 그 복음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이 했는데 막히고 아시아에서 또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니까 밤에 꿈을 꾼데 저 바다를 건너서 저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을 그 꿈을 보고 그죠? 그 환상을 보고 어떻습니까? 방향을 틀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기 아집과 집착으로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라 성경과 말씀을 따라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천명을 받죠. 그죠? 누구나 다 천명이 있어요. 천명을 이룬 사람은 적습니다. 자기 아집이 있죠. 그죠? 집착이 있고, 그죠? 욕심이 있고, 뭔가 빨리 하고 싶어서 조급증을 부리면서 일을 그르치고, 그죠? 뭔가 또 자꾸 너 추고 깨름 부리면서 일을 못 이루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또 오해라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하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오해를 한 사람은 미리 뭔가 조치를 취하죠. 그죠?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버려야지. 그러면서 같이 일하기로 하는 거 떠나버리죠. 그죠? 그럼 일이 그르쳐지죠. 그죠? 그래서 오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인간관계. 결혼을 했더니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럼 뭔가 자꾸 나한테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천명을 향해서 간 내 운명을 털어놓겠죠. 그죠?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내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훅 치고 들어와요. 내가 그냥 혼자라면 어떻습니까? 치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훅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내 것을 자꾸 내 운명을 천명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내 운명을 끌고 자기 방향 데리고 가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천명에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천명에 어긋나는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천명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정했는데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들이 푹푹푹 치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하고 이탈이 되죠. 그렇죠? 목표가 어긋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잖아요. 첫째 사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때 첫째 사울은 천명수행에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개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천명에서 점점 멀어지는 운명 일생을 살았고, 둘째 사울, 바울이죠. 둘째 사울, 바울은 천명수행에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배제했어요. 다 똥으로 여기죠. 예수님 천명을 받고 난 후에 그죠?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는 그 천명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아집, 예수는 사탄이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사탄이 무리야. 저것들 어떻게든 잡아 쫓아야 돼 하는 그 자기 아집을 내려놓고 그것도 똥으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을 배제를 했죠. 근데 첫 번째 사울왕은 됐으면 자기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덧붙였어요.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첫 번째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아집으로 끝나버렸고요. 두 번째 사울은 바울이죠. 그죠? 자기 아집으로 시작했지만은 성령으로 끝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요, 첫 번째 사울처럼 살지 말고 두 번째 사울처럼 살아라. 이런 결론 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시. 하나는 너무 왼쪽에 가 있고, 하나는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중간 어디에 있어야 되죠? 저는 목사라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사울과 두 번째 사울 이 중간 어디에 그죠? 어디에 내가 위치해 있을 텐데 여기서 첫 번째 사울에게도 끌려가지 말고 두 번째 사울에게도 조금 더 끌려가는 그런 우리 인생을 한번 이 시간 좀 깊이 생각해보고 다짐이라도 하자.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천명을 받아요. 천명을 모른 채 운명을 사는 사람도 있고, 천명을 알지만 천명이 어긋나는 운명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천명을 알고 천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운명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천명을 망치는 운명, 첫 번째 사울은 천명을 망치는 운명을 살았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고요. 두 번째 사울, 곧 바울처럼 천명을 이루는 운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천명수행에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개입시키기 때문에 부모 형제들이 훅 치고 들어오고요. 자녀들이 치고 들어오고요. 배우자가 치고 들어오고요. 천명을 똑같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천명을 수행하려고 해도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부모도 믿고 자식도 믿고 배우자도 같이 믿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좀 더딜지라도 천명을 이룰 수 있는데 그죠? 이게 천명을 같이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너무 늦게 이루든지 아예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게임의 승리의 간을 얻고자 금메달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 영원한 금메달을 얻고자 달려간다. 그럼 나는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이 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싸우되 허공을 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목표 방향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늘 달려가며 천명을 향해서 자기 운명을 복종시켜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늘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던 것은 남에게 전파하고 자기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저도 목사하면서 그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쳤지만 이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제대로 사는데 나는 가르쳐놓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버림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믿은 지 오래되고 나는 처음 된 자가 아니고 처음 된 자인데 나중 된 자가 아니고 처음 된 자인데 믿은 지 오래된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것들이잖아요. 이 인간적인 것들을 똥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고 나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너무 긴장 속에 사는 것도 안 되겠지만 이런 긴장감을 가지면 좋다는 거죠. 둘째 사울과 바울은 복음 전파는 천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달렸으며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뒤엉키지 않도록 자기 몸을 쳐서 성령과 말씀에 복종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 배운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파를 한 것이죠. 그죠? 이 계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음성이잖아요. 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이 있죠. 그죠? 사울도 얼마나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작교의 성질이었던 마가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요. 바울은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가를 내팽개 쳐버렸어요. 말 안 듣고 그냥 지 혼자 한다고 내팽개 쳐버렸다고요. 근데 말년에 대해서 썰렁하니까 다시 마가를 불러들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바울도 자기 성질이 있고요. 자기 인간적인 게 남아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운명을 천명에 맞춰가지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사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천명을 이루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버림받는 그런 운명을 살았습니다. 둘째 사울과 바울은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계속 복종시킴으로써 천명을 이루고 상급을 받는 그런 운명을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천명을 받죠.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그런 천명, 공동의 천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울처럼 살기는 어려워도 바울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해보시는 이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되돌아보고 또 제선을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다 전하고 그래서 남들은 내 가르침을 붕괴를 설교를 듣고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내가 전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까? 나는 버림을 당할 수 있겠고 나는 첫 번째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겠구나. 이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긴장감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쳐서 성령과 말씀을 복종시키고 더디더라도 천명을 이룬 우리 자신의 일생 운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버림받지 않고 버림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사울을 살펴보게 하시고 두 번째 사울 바울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끼인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예수님의 이 주시는 사명에 좀 더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실용적으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결산하는 것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올 한 해 이 첫 출발선에서 우리 인생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다시 계획을 짜보는 새로운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재정비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짜임새 있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새롭게 되어서 올 한 해 적게 수고했으나 우리의 아직까 집착으로 수고를 쏟아붓지는 않았으나 성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영혼육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찬송 부르시고 준비한 내용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개입되고 또 뒤섞이고 뒤엉켜서 주님의 일에 더 방해가 된 것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다시 세팅시켜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면서 쓰임받게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성동 구역은 성경 부정도 건축원금 11조원금 전화를 바쳤습니다. 바친 소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공문에 대한 청년 위에 함께 하시고 형통과 평안함으로 공부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병중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고 안수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마를 어떤 새 힘으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제 예배 주님께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영혼육을 주님께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삶을 놓고 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금 새해 들어서 조금 안정돼 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경제적으로. 늘 위험한 것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또 우리 세계 경제가 또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생각보다도 매일 5만 명 이상 8만 명 정도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또 거기에 확진에 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경 쓰시고요. 또 조심하셔서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올 한 해를 또 이 한 달을 보내게 되시기를 좀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또 잘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부르고요. 축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 모여 가진 일대학업 위에 선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